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책은 바로 데미안입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죠. 말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책을 10대에 처음 읽어보고 처음에 읽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뭔 소리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20대 때 읽었을 때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30대가 되어서 읽었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어서 읽으니까 그때 읽었던 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의미가 확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막 라벨을 잔뜩 붙이면서 읽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이 때 이 책을 읽으셨나요? 그리고 그 나이대마다, 연령대마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예를 들면 그 10대 때는 주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에밀이 그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두운 세계에 끌리는 그 부분이 이제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사춘기 되면 이유 없이 막 반항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말씀하시면 다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그리고 뭐 속된 말로 요새 꼰대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시면 다 꼰대 같고 막 짜증나고 막 속으로 욕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중학생이나 또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연령대로 봤을 때 아마 30대 후반이거나 40대 중반에서 50대까지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처럼 40대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중학생을 키우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데미안을 읽으셨다면 어떤 느낌이셨을지, 40대가 되어서 읽으셨을 때 또는 30대, 40대가 되어서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지 저도 참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40대가 되어서 제가 이 책을 읽어서 가장 이렇게 눈에 와닿았던 부분이 왜 주인공 에밀이 데미안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 데미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안 왔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데미안과 에밀의 관계가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과 또 그 에밀이 에바 부인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이성적인 사랑이라기보단 어떤 신성한 존재나 또 그런 그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하고 갈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식을 키우고 하면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40대가 되니까 그 에밀과 데미안의 관계, 그 다음 에밀 내면의 성장, 그리고 에바 부인과의 관계, 물론 부수적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프란츠 크로머라든지 그 다음에 피스토리우스, 그 오르간 연주자였던 피스토리우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인물들. 그래서 이게 내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또 생각할 거리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고등학생 딸과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읽었냐면 처음에는 이 책에 작가인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뒤에 연보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 다음에 그 작가가 살았던 시대의 어떤 분위기나 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특히 이 작품이 1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에 이제 만들어진 작품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전쟁이 작품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양 고전을 읽다 보면 서양 고전을 읽을 때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교에 대한 책도 이제 좀 쉬운 걸로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종교에 대한 책을 골라서 아이하고 간편하게 읽고 간단하게 읽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그 기독교하고 유대교 그리고 카톨릭과 그 기독교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전을 읽다 보면 세계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누는 폭이 훨씬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을 읽고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그리고 이제 대략적인 사건들을 각 장별로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붙이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게 됐어요. 아, 이런 문장도 있었어? 이런 내용도 있었어?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딸도 나름대로 읽으면서 이제 자기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이렇게 밑줄을 치고 또 딸 나름대로도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그래서 다 읽은 후에 아까 뭐 작가하고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 위주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어요. 근데 이제 10대인 딸은 어디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냐면 역시 그 주인공 에밀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그 다음 그 에밀을 괴롭혔던 프란츠 크로머라는 그 아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욕을 해가면서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분신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헤르만 헤세는 그 내면의 성장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작품 속에 많이 반영했죠. 나비, 공장 나방 이거는 이제 중학교 딸 아이의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작품이고요. 그 다음 수레바퀴 아래에서에 나오는 한스의 내면 역시 이 헤르만 헤세의 내면을 반영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문장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두세 개. 대략적인 내용은 에밀 싱클레어는 프란츠 크로머에게 협박을 받으며 밝은 세계와는 다른 어두운 세계를 맛보게 되죠. 한동안 내가 가장 살고 싶어한 곳은 금지된 세계 아니었다. 그리고 밝음 속으로의 귀환은 그것이 제 아무리 필연적이고 제 아무리 선하더라도 덜 아름다운 것, 보다 지루한 것, 보다 황량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인생에서의 내 목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되는 것, 그렇게 밝고 맑게, 그렇게 뛰어나고 단정하게 되는 것임을 나도 때로는 알았다. 그럼에도 악당들과 탕아들이 나오는 대목이 훨씬 더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고백을 해도 된다면 탕아가 참회를 하고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떤 때는 그야말로 유감이었다. 아버지는 더 나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다. 그 정도 비난은 견딜만 했다. 그 비난을 나는 남몰래 다른 것과 연관시켰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상하게도 새로운 느낌 하나가 불꽃처럼 번뜩였다. 뽑히지 않는 미늘들이 가득 박힌 듯한 날카롭고 불길한 느낌이었다. 나는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처음으로 나는 죽음을 맛보았다. 죽음은 쓴맛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탄생이니까. 두려운 새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니까. 이렇게 해서 1장에서 나 에밀은 프란츠 크로머를 통해 이제 프란츠 크로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가 이 프란츠 크로머가 그 거짓말을 이 약점으로 잡아서 나를 막 협박하게 되죠. 이제 폭력을 가하게 되죠. 나한테 정신적인 폭력을. 그러자 이 프란츠 크로머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밝고 환한 세계에서만 살아오다가 행복한 가정에서 이제는 어두운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맛보게 된 어두운 세계가 두렵지만 묘한 쾌감과 이끌림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내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나고요. 자, 그럼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2장 카인. 자, 이 2장에서는 에밀이 데미안을 만나게 되고 그 데미안 덕분에 프란츠 크로머의 협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 데미안이 기존 관점과는 다른 아주 파격적인 관점의 해석을 듣게 됩니다. 이 이상한 학생은 보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든 것 같았고 그 누구도 소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어른처럼, 아니 그냥 어른이라기보다는 신사처럼 낯설고도 성숙하게 우리 유치한 소년들 사이를 오갔다. 다만 선생님들에게 맞서는 그의 자신감 있고 단호한 어조가 다른 학생들 마음에 들었다.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들이 무서웠어. 그들은 표적 하나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표적을, 그것의 원래 모습인 우월함에 대한 표창을 설명하지 않고 반대로 설명한 거야. 사람들은 말했지. 이 표적을 가진 녀석들은 무시무시하다고. 또 그들이 실제 그렇기도 했어. 용기와 나름의 개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텐 늘 몹시 무시무시하거든. 이 부분은 바로 데미안이 나에게 그 카인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카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월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가지게 되었다. 왜 그 성경에 보면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이 카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그 낙인을 찍힘을 당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 데미안은 카인이야말로 우월한 존재이다. 그리고 이 표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카인을 무서워한다. 무시무시하게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나는 한순간 아버지와 아버지의 밝은 세계 그리고 지혜를 문득 꿰뚫어 본 듯 격렬했다. 그렇다. 그때 나는 카인이었고 그의 표적을 달았던 나는 이 표적은 치욕이 아니라고 이건 표창이라고 함부로 상상했다. 이런 생각을 나는 끝없이 했다. 돌 하나가 우물 안에 던져졌고 그 우물은 나의 영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몹시 긴 시간 동안 카인, 쳐죽임, 표적은 바로 인식, 회의, 비판에 이르려는 나의 시도들의 출발점이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기존에 내가 옳다고 여겨졌던 것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비판적인 시선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즉 기존에 이렇다라고 알고 왔던 이런 게 당연하다고 알고 왔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고 비판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데미안이 그 프란츠 크로머가 나를 괴롭힌다는 걸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넌 두려운 일이나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그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지배할 힘을 내주었다는 것에서 비롯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뭔가 나쁜 일을 했어 봐.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알고 그럴 때 그가 너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프란츠 크로머에게 자기가 도둑질을 했다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이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뻥을 친 거죠.
그랬더니 프란츠 크로머는 그거를 이용해서 나를 협박하고 괴롭혀요. 그러자 데미안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에밀은 이제 이렇게 깨닫게 돼요. 아, 지금은 알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인간에게 거슬리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즉,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 데미안을 만남으로써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2장이 끝납니다. 자, 그럼 3장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 이 파트 역시 그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옆에 그 도둑이 둘 역시 매달렸는데 한 도둑은 이제 회개를 했는데 다른 도둑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데미안은 또 다르게 파격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럼 또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년의 끝이 왔음을 내게 알리던 느낌들, 꿈의 영상들은 이야깃거리가 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어두운 세계, 다른 세계가 다시 거기 있었다는 것이다. 한때 프란츠 크로머였던 것이다. 이제는 내 자신 속에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다른 세계가 바깥에서부터도 나를 지배하는 힘을 다시 얻었다. 회개하지 않은 그 도둑이야말로 사나이잖아. 개성이 있고 말이야. 그는 개종 따위를 우습게 알았어. 그런 건 그의 처지에서는 그저 듣기 좋은 말이겠지. 그는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갔어. 그리고 자신이 거기까지 가도록 도와준 악마로부터 마지막 순간에 비겁하게 도망가지는 않았어. 그는 당당한 개성을 가졌어. 성서 이야기에서는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손해를 보지. 어쩌면 그도 카인의 후예일 거야. 똑똑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건 전혀 가치가 없어. 아무런 가치도 없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날 뿐이야.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는 건 죄악이지. 자기 자신 안으로 완전히 기어들 수 있어야 해. 거북이처럼. 자, 이렇게 해서 3장까지 읽어보면 데미안이 앞에 2장에서도 카인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파격적인 해석을 얘기한다면 3장에서도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 중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도둑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가치를 두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나 에밀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옳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질 때 느껴지는 그 당혹감, 그때가 바로 청소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밀은 혼란을 겪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이 끝나게 됩니다.